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4곱절로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밤을 지냈다. 그의 궁 원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1월 27일 연중 제3주간 토요일 제1독서 사무엘기 학원 말씀입니다. 매일 미사책 141에서 142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서 맡았을 때요. 몇 번씩 읽고 독서대에 오르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혹시 독서 맡으시고 그리고 연습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꼭 오늘자 댓글에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냐면은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10번 한다, 나는 20번 한다, 뭐 이렇게 몇 번 읽어보고 독서대에 오른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다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5번 읽어보고 나서 많이 했다라고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한 10번 하고 나서도 나 연습을 시간이 없어서 너무 못했다고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자기 기준인 거죠. 지금 왜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요. 연습 연습한 만큼 잘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준이 3번 기준이면 내 기준이 3번 기준이면 5번 했으면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댓글 달아 주시면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한 번 읽어 보고 이렇게 촬영하거든요. 어떤 때는 예독 없이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지 않지만 이를테면 누가 촬영을 해 주기로 했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이 빨리 해 주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 이러면 그냥 가기도 하고요. 하여튼 상황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읽지 않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는 읽어 봐요. 기본이 한 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머 세상에 한 번밖에 안 읽는다고 이렇게 하시겠죠. 사실 제가 한 번 읽어 본 것은 여러분들이 한 200번 읽어 본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빠. 잘난 척."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23살 때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리고 아나운서 되기 위해서 한 2-3 년은 날마다 낭독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해서 또 한 3년 차까지는 아나운서 되기 전보다 더 열심히 연습했어. 안 그러면 깨지니까. 그리고 일단 방송에 나가니까 내가 민망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창피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아직 40 년은 쪼끔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에 플러스하면 저는 200번 읽어 본 거나 다름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쪼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저처럼 연습하신다면 아마 지금 저보다 훨씬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서를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10번 정도는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1 년을 해요. 얼마나 편안하게 낭독하는 독서하는 경지에 오르겠습니까? 제 대모님께서 지금 그러고 계세요. 어 미리 읽는 매일미사 오디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부터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차를 타면 그냥 제 걸 아예 틀어 놓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고 다니니까 이제는 연습하지 않아도 대타를 써도 하나도 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발음 또렷또렷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정말 좋아요.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9시 뉴스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이 아나운서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요즘에는 기자들이 앵커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KBS 라디오의 아나운서들은 정말 아나운서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들어보시고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읽어 드린 이 부분 재생시켜서 띄어 읽기 표시까지 했으니까요. 한번 보면서 읽어 보시고요. 오늘 띄어 읽기 표시는 제가 작은 이를테면 이런 반숨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큰 끊어 읽기 표시만 했습니다. 왜냐면 낭독이 잘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 작은 부분에서 뚝뚝 끊기지 않고 밀고 나가는 낭독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정도로 중간에 반숨 끊기 하나 정도 더 얹으셔도 좋을 겁니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